9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가을의 문턱인데 굉장히 무더운 노동절 연휴일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때는 휴가처럼 여행도 가곤 그러는데 코비드-19 때문에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하지만은 그래도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때에 여러분들에게 더 위로와 평강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 선교지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동역자들이 많이 계시는데 말라위에 우리 최 선교사님 네 가정, 또 특별히 우리가 늘 기도하는 탈북민들을 위한 그런 선교에 열심을 다해야 되겠고, 제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 앞으로 3년 안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의 통일을 주실 겁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훌륭한 일꾼들이 많이 훈련받았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제가 3주 전부터 시작된 KCBC 기독교 방송의 행복한 동행, Joyful Journey, 이 순서가 있는데 토요일 날 3시부터 5시까지, 이제 다음 주부터는 주일날 재방송이 나가는데 4시부터 6시까지 재방송이 나가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 방송을 통해서 모니터링 해가지고 정말 행복한 그런 동행의 아름다운 일치가 있는 그런 방송 선교의 장이 이루어졌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코비드-19 이때에 특별히 더운 때에 건강에 유념하시고 열심히 신앙 안에 승리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쿠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어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 울라.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딸들아,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가수 왕으로 여러분 기억되는 조용필 씨를 아시죠? 그의 노래 가운데 비련이라고 하는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제목이 슬프게 끝나는 사랑, 애절한 그리움, 그런 제목이죠. 그 노래가 방송을 타고 많은 곳에 전파됐는데 어느 날은 어느 시골 요양원의 원장님이 전화를 해왔습니다. 우리 요양원에 14살 된 지체장애 소녀가 8년 동안 아무 반응도 없이 그렇게 지내던 그런 아이인데 당신의 노래를 듣고 눈물을 흘리는 반응을 가져오게 됐습니다. 그 부모가 부탁하는데 한번 좀 와서 노래를 불러주실 수 없겠습니까? 드는 비용은 얼마든지 그렇게 지불하겠습니다. 그런 전화를 받게 됐습니다. 그는 하루에 무대에 나가게 되면 3천만 원, 4천만 원씩 그렇게 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지만은 모든 것을 취소하고 심지어는 약속한 것을 취소하기 때문에 위약금을 주면서 당장 그 병원으로 달려가게 됩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이 놀랬죠. 특별히 당사자는 정말 눈이 둥그레졌습니다. 그의 손을 붙들고 내가 조용필이다. 내가 너에게 비련이라고 하는 노래를 불러주기 위해서 왔다고. 그러면서
비련의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저는 그 노래 잘 몰라도 제목을 가사를 보니까 기도하는 사랑의 손길을 떨리는 그대를 안고 포옹하는 가슴과 가슴이 전하는 사랑의 손길 뭐 이래 이제 시작되는 그런 그 노래더라고요. 기도하는 사랑의 손길로 너를 안고 내가 기도하면서 노래를 부른다. 그런 감동적인 비련이라고 하는 노래를 불러주게 될 때에 그 아이가 펑펑 우는 겁니다. 반응이 없었던 아이가 그렇게 우는 겁니다. 아주 감동이죠. 떠나는 조용필 씨를 배웅하면서 그 부모들이 얘기합니다.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얼마나 그렇게 드려야 될까요? 그리고 어느 곳으로 그렇게 주소를 남겨주시면은 요구하는 액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하게 그런 그 얘기를 드리니까 조용필 씨 하는 얘기입니다. 어머님, 저는 충분하게 보답을 받았습니다. 어린 소녀가 울면서 그렇게 감동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직까지 내가 어떤 돈을 번 것보다도 더 큰 감동과 그리고 값어치를 얻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떠나게 됐다고 하는 거죠. 한 가수의 그러한 비련이라고 하는 노래, 아마 조용필 씨가 그 부인과 사별을 한 후에 그 부인을 생각하면서 애틋한 마음으로 슬프게 끝나는 사랑에 대한 노래를 아마 부른 것 같습니다. 그 노래를 통해서 8년 동안이나 깜짝하지 못하던 중증장애 소녀가 큰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리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같은 사건을 두고 슬프게 끝나는 사랑의 종말을 노래하는 것도 있지만은 새롭게 정말 생명을 가지고 사랑을 실천하는 출발의 그런 노래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아이러니컬한 일입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 십자가 달리 돌아가시기 위해 비아 돌로로사의 그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다. 아니, 십자가를 메고 가십니다. 넘어지십니다. 쓰러지십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멜 깁슨 감독의 The Passion of the Christ라고 하는 그 영화 보신 일 있으시죠? 그 로마 병정이 가죽으로 된 끝에 나부로 된 날카로운 것을 매가지고 채찍 치를 때 등에서 피가 나고 살점이 묻어나고 그 많은 고통스러운 그런 모습을 보신 일이 있었을 겁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이렇게 정말 피 흘리시고 모욕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이 고난의 길을 가는 그러한 비아 돌로로사의 그 십자가의 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그 길에서 따라오며 통곡하며 울고 있는 예루살렘의 그런 여제자들에게 남겨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예루살렘의 딸들이라 하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랑이시고 그의 신부된 교회를 두고 저희들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이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코비드-19 이런 시대를 살고 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도우신 위로와 사랑과 평강이 함께 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뭐예요? 나를 위해 울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의 주신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 바로 어제 저녁에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것 같은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 응답을 받고 그래서 이 잔을 내가 마셔야 될 잔이구나. 이 잔을 마심으로 말미암아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십자가의 길을 가시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 가신 십자가의 길을 가는 하나님의 자녀,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혹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를 위해 울라고 하신 말씀처럼, 그러나 우리는 반대로 나를 위해서 좀 울고 나만을 생각하는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예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는 단종 왕이 폐위가 됐을 때 그 왕위를 회복시켜주기 위해 집현전에 그 학자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세조를 끌어내리고, 그러고 단종을 다시 즉위시키려고 하는 거사를 일으켰는데, 김질이라고 하는 사람이 배신함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 뒤에 신숙주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결국은 이 거사가 숲으로 돌아가게 되죠. 그래서 숙주나물이 여름에 잘 쉬고 변화된다 그래가지고 신숙주 이름을 싸가지고 숙주라고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 걸 여러분 잘 아시지요? 그러나 사실 사육신 중에 절개를 지키고 충성스럽게 단종을 그렇게 끝까지 즉위시키려고 했었던 사육신이 있는데, 그 사육신 중에서 성삼문과 같은 그분의 자기 절개를 얘기하는 시를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이 몸이 죽어가서 무엇이 될 거 아니 복례산 제1봉에 낙낙장성 되었다가 백설이 만건건할 때 덕야 청청하겠다. 그 복례산에 백설이 많은 눈이 그렇게 쌓여서 하얗게 된다 할지라도 나는 그 복례산에 덕야 청청한 나무로 그렇게 남아있겠다고, 끝까지 정말 단종을 사모하고 충성스러운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성삼문. 그가 이제 무수하게 맞고 저 노량진으로 그렇게 건너가 거기서 사륙신 미호가 있는 그곳에서 결국 죽게 되죠. 그랬을 때에 그가 석양을 바라보면서 시를 읊조리기를, 북소리 둥둥 이 목숨을 채촉하네, 돌아보니 지는 해는 서산을 넘네, 저승으로 가는 길엔 주막도 없다거늘 이 밥은 어느 곳에 쉬어 갈 것인가. 그렇게 시를 읊고 있죠. 도덕적으로 완벽하고 충성스러운 충신이지만 또 기계가 대단한 그런 사륙신 중에 대표적인 성삼문이지만, 가야 할 곳을 모르기에 천성을 향해 가야 하는 그 길목에 어디 그 쉬어서 갈 만한 주막이라도 있었으면 좋은데 주막도 없다는데, 이렇게 탄식하는 모습을 볼 수 있지요. 그러나 이 성삼문의 충성스러운 절개가 이제 500년의 역사를 전부 그렇게 지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지의 사실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가시는 십자가의 길, 이 길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예비하시고 부활의 길로 가는 길, 생명해 주시는 그런 길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담대하게 그 길을 가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정말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이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모든 사람들의 구주가 되는 것을 그렇게 보여주시고 승천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부어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인류 구원의 역사를 만드시는 이런 원대한 계획과 뜻이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영광의 길을, 고난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지금 가시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지금 내가 받는 이 고난은 장차 내게 주어질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그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또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그 영광을 받으신 후에 우리들에게 나타나셨다고, 십자가의 사건을 영광이라고까지 얘기하고 계십니다. 코비드-19 시대를 사는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 영혼을 구원하는 이 일에 예수님께서 기쁘게 고난을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정말 주님의 이런 부활의 정신을 가지고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사업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자녀들과 우리 앞날 이 모든 것을 십자가 지는 마음 가지고 책임지고 나가게 될 때 영광스러운 앞날 정말 놀라운 축복의 그런 가정과 회복된 사업을 우리가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제자들 만난 후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또 예수님께서 나타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면 또 나를 믿어라. 이렇게 믿음의 주 구세주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으로 나타나신 걸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를 위해 울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걸 영광이라고 하셨던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십자가를 지는 것과 같은 그런 어려운 길을 또한 택하여 가셨는데 예수님께서 정말 나를 위해 울 것이 아니고 내가 져야 될 그 십자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리고 정말 그 십자가를 지는 것에 걸맞게 울면서 거룩한 삶을 살라고 그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저도 우리 하늘문 교회를 섬기면서 정말 작은 교회고 그렇지만은 또 해야 될 봉사는 똑같이 있잖아요. 우리 친구 목사님들 다 은퇴해가지고 편안하게 그렇게 지내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요. 아마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뭐 대단한 일을 하는 줄로 알고 또 뭐 그렇게 하면은 뭐 얼마나 많이 유익이 되는 줄로 알고 그렇게 착각하는 분들이 계실지 몰라요. 그런데 내 가슴 속에 하트가 있어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정말 우리 성도들을 잘 섬길 수 있을까? 하늘문에까지 예수님과 더불어 바톤 터치를 해서 모셔다 드릴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제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섬기는 이런 개척교회를 하고 있어요. 또 KCBC 기독교 방송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그 기독교 방송을 한번 살려보겠다고 미국에서도 한국에서도 정말 다니면서 많은 분들과 같이 그렇게 정말 우리 방송을 살려보십시다. 그렇게 열심히 선전하고 있죠. 요새는 우리가 토요일날 3시에서 5시까지 행복한 동행 이런 프로를 통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은 행복한 길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그런 마음들을 모아가지고 아주 플랫폼을 만들어서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만들려고 애쓰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래도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으니까 나 자신을 위해서 우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이렇게 헌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내게 그런 마음 주신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한 달 전에 소천하신 우리 한은호 목사님 그 한하게 능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못하는 걸 내가 한번 해보겠다. 그래가지고 성경의 풀이를 사자성어로 풀어가지고 5권에 걸쳐가지고 그래가지고 묵상집을 만들어내셔서 그 전부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그걸 정말 그 보수로 그렇게 그 모든 걸 나눠드리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데 그 왜 그런가? 가만히 계셔도 돼요. 자비량으로 비매품으로 왜 그런 일을 하시는가?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다 생각이 됐기 때문에 정말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울면서 기도할 때 주시는 비전을 붙들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여기 보면 예수님을
가까이 따라가고 있던 루포라고 하는 그런 구레네에서 온 청년이 마침 예루살렘의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올라왔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시는 그 모습을 보기 위해서 가까이 따라간 거죠. 너무 가까이 따라간 거예요. 아마 따라가면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구레네 시몬은 너무 예수님에 대해서 애정을 가졌을 것 같아요. 아마 대놓고 로마 병정들에게 이런저런 얘기는 못했을지 모르지만은 그렇게 투덜거렸을지 몰라요. 아이고 왜 이렇게 때려요? 저 넘어지시는 거 봐요. 좀 그렇게 정말 힘들게 하지 말고 잘 좀 이렇게 가게 하시면 안 돼요.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놈아 그런 얘기 하지 마라. 그러고 예수님이 결국 쓰러지셨을 때에 이놈 내가 한번 쳐봐라. 그러면 그게 아니고 뭐 그렇단 말이죠. 왜 제가 그걸 지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구레네 시몬은 내가 이 십자가를 치라고 할 때에 기꺼이 예수님 대신 이 십자가를 치신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힘드시고 아프실까? 내가 그래도 예수님을 도와 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내가 낫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져야 할 십자가를 대신 지게 된 구레네 시몬을 볼 수가 있어요. 많은 분들이 흔히 하는 얘기 가운데 교회 일에 너무 깊이 관여하지 마라. 그러면은 자기도 상처당하고 결국은 별로 그렇게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없어.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해요. 그러나 교회 가까이, 점점 가까이, 목사님 가까이 이렇게 나가서 교회 섬기다 보면은 정말 이런저런 이유로 그렇게 직분도 맡게 되고 봉사도 하게 되고 그러면 힘들고 어렵지만은 마치 벳세메스로 가는 그러한 어미 소처럼 음매음매 울면서 그 길을 갔던 것처럼 말이죠. 우리가 십자가를 눈물을 흘리면서 그 길을 가는 이런 사명자로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힘들다 할지라도 정말 눈물로 회개하는 마음 가지고 눈물로 기뻐하는 마음 가지고 이 길을 가게 될 때에 주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작은 봉사지만은 말씀에 순종해서 정말 이웃 간에 위로하는 전화 한 통이라든지 서로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격려하는 칭찬의 말이라든지 또 심지어는 정말 불쌍한 이웃을 위해 눈물로 그렇게 중보하며 기도하는 일이라든지 이게 전부 십자가를 지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랑의 십자가를 지시고 주님이 계시면은 이런 일을 하셨을 텐데 그런 주님이 하셔야 될 그 십자가의 그 일을 사랑으로 실천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너를 위해서 울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분부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예수님 너와 네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성자 어거스틴이 성 어거스틴 되기 전에 방탕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가 정말 타락한 불량자가 돼서 소망이 없는 그런 아들을 그 어머니 모니카가 카르타고의 아프리카 북단에 있는 그런 도시에서 이태리의 밀라노에 있는 그곳으로 와가지고 그 감독 엠브로스 감독을 찾아가서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그러고 또 상담을 하고 한 번은 그 암브로시우스 감독에게 찾아가 부탁을 합니다. 감독님, 우리 어거스틴을 한번 좀 만나주세요. 잘 좀 권면해 주세요. 그러면서 부탁을 하니까 그 암브로시우스 감독이 얘기합니다. 자매님, 자식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의 기도는
그 자식이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저 하루에도 몇 번씩 눈물로 자식을 위해 기도할 때 나중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거스틴이 거룩한 성자가 되는 이런 축복의 주인공이 되죠. 오늘 여기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에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특별히 울고 있는 그런 예루살렘의 딸들을 향해 하시는 말씀 구레네 시몬은 들었습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 것이 아니고 너와 내 자녀들을 위해 울라. 아마 그 예루살렘의 딸들 중에는 구레네 시몬의 부인도 거기 있었을 거예요. 또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제일 가까이에서 들으셨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레네 시몬은 예수님 말씀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정말 눈물로 회개하며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뿐만 아니라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봉사하고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을 하게 되지요. 구레네 시몬의 부인은 사도 바울은 로마서 16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하라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이 루포가 누굽니까?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에요. 그 루포의 어머니 구레네 시몬의 부인이에요. 구레네 시몬의 부인 루포의 어머니에게 문하내라. 그 어머니는 바로 곧 나의 어머니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머니라고까지 얘기한 사람이 이 구레네 시몬 그 부인밖에 없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사도 바울을 돕고 아꼈으면은 바울이 그는 내 어머니라고 이렇게 얘기했겠어요. 물심양면으로 기도의 후원자로 정말 자기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동역자로 어머니로 그렇게 살았던 그 루포의 어머니 시몬의 부인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될 때에 야, 이분은 정말로 자기 자녀와 같이 이런 선교사들을 돕는 그런 분이었구나. 예수님 말씀을 실천했던 그런 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했던 AD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있죠. 바로 이 콘스탄틴 황제, 로마의 황제가 구레네 시몬의 12대 손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얼마나 정말 애정을 가지고 자녀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했던 그런 그 루포의 어머니 시몬의 그 부인의 눈물 어린 기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이 눈물로 기도하게 될 때 여러분 자녀들의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의 손자들이나 증손자들에 가서 미국의 대통령도 나오고 장관도 나오고 법관도 나오고 많은 지도자들이 나와 특별히 전도하는 귀한 사역자들과 선교사 많은 분들이 나와서 정말 나라를 책임지고 시대를 변화시켜 나가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정말 이 로스안젤레스에 있는 우리 하늘문교회 성도들아, 너희들이 나를 위해 울거나 기도하지 말고 너와 너 자녀들을 위해서 울며 그러면 열심히 기도해라. 그러면은 내가 내 모든 기도를 듣고 이 모든 코로나 19 이거 고쳐주겠다. 경제적인 어려움 회복시켜주겠다. 가정의 놀라운 축복, 영광으로 내가 정말 너희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겠다. 자녀들의 앞날도 책임져 주마. 여러분들의 질병까지도 주님께서
책임져 주셔서 고쳐주시는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해 정말 구련의 시몬과 같이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나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주님 말씀하신 그 말씀을 실천하는 정말 주님을 위해 뭘 한다고 하는 것보다도 내가 주님이 가야 할 그 길을 가고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대신 지고 그리고 정말 자녀들을 위해 울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축복된 가문이 세워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우리가 9월 첫 주부터는 1부, 2부 예배를 회복해서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능하시면 다 참석하시고 이 모든 어려움 가운데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사시는 우리 하늘문교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